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와 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귀하십니다. 오늘 구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라라고는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니느웨라는 성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든 그들이 구원을 받든 그거는 요나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요나가 궁금해할 바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요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이 외치라는 곳에서 그 말씀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버렸고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들도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 나라는 존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을 통해서 요나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악한 이방인도 요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데 하물며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사랑하는 너 요나, 내가 말씀을 듣고 죄악을 떠나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겠니라는 그 메시지 하나를 요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를 들어 써서 요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건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데 큰 폭풍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폭풍을 성경을 보면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동쪽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 진리, 생명,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동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불어오는 이 동풍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시편 48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시스의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는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를 동풍이 불어와서 깨트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동풍, 이 바람이 르화흐가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였잖아요.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땅 끝으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생각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배 밑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한 요나였어요. 적어도 이 동풍이 불어오기 전까지 요나는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여겼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시고 바다로 나가게 하신 그 이유는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삼키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나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나의 뜻을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동풍을 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람이 우연으로 불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인 우리 눈에는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폭풍이 실은 당신의 영, 그 르하흐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은 평강과 평안으로 생각하는데 평강과 평안의 바람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깨시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일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정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7절 말씀을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스의 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어디로 향하여 가는 지역을 의미하는 배가 아니라 이 배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이 배 자체가 다시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스가 무엇일까? 어떤 수도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돌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불어오니까 이 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다 믿음이 괜찮으신 것 같고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다 좋으시고 착하신 분들 같아요. 그러나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폭풍이 오니까 이 배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자기라는 신을 믿고 있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건이 많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장사하는 배다라는 뜻이 다시스의 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에게 이익을 남기고 나에게 유익을 남기기 위하여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장사하는 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요나서 1장 1절 말씀 가운데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자인데 그것을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역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성전.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있는 장사하는 배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내어 쫓으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를 말하는데 성전이라는 의미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으로 보내냐면은 자기의 신을 부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장사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화를 내시며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요나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요나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 장사하는 다시스의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이라고 하는 채찍을 보내셔서 그 장사하는 배를 깨트리고 계시고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배가 있어요. 7절 밑에 어떤 배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는 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스의 배는 깨트리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 보면은 여호와의 배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다시스의 배가 깨지기 시작해요. 난파되기 시작해요. 그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견고한 배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튼튼한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파대에 가고 있는 다시스에 타고 있는 내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성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배에 옮겨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받은 요나에게 폭풍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의 배에서 탈출하여 예수라는 배에 타야지만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내가 타고 있는 다시스의 배가 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배가 멀쩡한데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하러 저 여호와의 성이라는 배에 올라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라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려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밑에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지진이 정말 많이 왔어요. 경주 옆이어가지고. 그때 지진이 막 진짜 무서워요. 막 이게 막 이 건물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던 깨달음이 뭐냐면은 너 이 땅에 소망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흔드시는구나. 지구를 흔들어 버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제가 침대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네, 농담한 겁니다, 네, 여러분. 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으면은 솔직히 그 나라 보지 않아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요나가 타고 있는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고 박살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배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박살을 내시는 무기가 뭐예요? 당신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가 듣는 복음이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며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타야 하는 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담긴 구원의 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가 그 말씀을 어기고 죄악의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야 돼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요나는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 선악과는 니느웨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다시스의 배를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그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 심판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동풍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가 지키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죽어있는 이 요나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살아나는 일이 요나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7절 2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보세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스올이 어디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스올,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지금 지옥으로 갔는데 요나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은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도 않고 이 생명은 죽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사흘 후에 요나를 토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면은 엄청나게 큰 물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나오는 소와 액으로 요나는 녹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나를 토해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근데 이 큰 물고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스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해요. 그 무덤이 예수님을 소화하지 못해요. 즉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요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스올이 이기지 못하여 그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뱉어버립니다. 왜요? 죽음은 절대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밤낮을 스올에 계셨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스올에 갔는지는 주기도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요나가 사흘 밤낮을 지옥 속에 있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들을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흘 후에 3일 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 있는 말씀, 요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요나를 살려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를 끌고 가는데 혀에다가 이 철을 박아가지고 다 이었어요. 그러니까 혀를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독하고 죄로 관영한 그들이 요나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아수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독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당신의 말씀을 불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것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들어가 숨을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 이제 이 부분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밖에 없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은 미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다가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 바깥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영혼이라는 것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고 현재 하나님도 되시고 미래의 하나님도 되세요. 과거에도 거기 계셨고 지금도 여기 계셨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임자 안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당신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임자 안에서 세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물고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그 당신의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칠 것도 알고 계셨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명하여서 다시 쓸어가는 배가 풍랑을 당하는 그 지점에 그 물고기를 딱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릇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악한 생각을 할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무엇이냐?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 미디안 상인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맞게 미디안 상인들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장소로 예비하셨고 요셉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생각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보고 당신의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건단 말입니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이 맞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항상 마지막은 그분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로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선택도 해요. 그러나 나쁜 선택도 합니다.
우리는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예정하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으로 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슬픈 것, 기쁜 것, 실패한 것, 성공한 것, 나쁜 것, 좋은 것, 건강한 것, 아픈 것,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은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번 드렸고 내가 말씀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의 기질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그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게 돼 있어요. 요나가 결국에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말씀에 불순종하고 발버둥을 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라는 곳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말씀이 임한 우리가 때로는 다시스의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배를 깨트리고 부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여호와의 성이라는 배에 올라타게 하시도록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성숙시켜 간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내 인생이 이 정도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동풍이 불어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아픔과 깨짐과 상처와 눈물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가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에 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더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조롱받고 더 미움도 받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었고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조롱받으시고 억울하시고 미움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일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발꿈치 물리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뱀이 너의 발꿈치를 물 것이오. 따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후시땡 그 약 있잖아요. 예.
그 연고 바르면 돼요. 잠깐 따끔거리는 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지 그분은 시간이 많으세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우리가 맞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니라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말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든 그것으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든 질병으로 고생하든 그 모든 것은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부정되고 깨어지고 박살이 나면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희망의 배가 폭격에 당하고 난파된다 할지라도 아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옆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가 있음을 보시고 그리로 올라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 못다한 요나의 표적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